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의 후반부죠. 이 후반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일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년 시절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을 마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아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골몰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천사의 지시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있다가 이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역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면 알 수 있듯이 마태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철저하게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곧 예수님의 삶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를 연구하면서 사실은 구약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를 신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 15절이죠.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천사가 현명해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한 거죠.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에 잠시 피신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은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뭐라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게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서 11장 1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계속해서 음탕한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질책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회고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냐. 너네들이 오래전에 여기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가나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허락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이제 회고한 내용인데 이제 호세아는 이 문장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해서 이해하려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일시하면서 과거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호세아서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헤롯의 영아 살행의 그 만행 속에서 살아남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유대인의 남자애를 모두 죽인 바로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미지를 연관시키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출애굽의 상태도 사실은 모든 3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다 죽을 때 사실은 모세가 살아난 거잖아요. 구출을 받은 거죠. 이것을 모세와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바로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대의 진정한 바로는 헤롯인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인 헤롯으로부터 자신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헤롯의 모든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호세아 11장 1절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신약의 성취다.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우린 그런 식으로 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권면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서 이렇게 패역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여기 지금 마태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출애굽의 모세와 같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의 바로 같은 헤롯의 이 강압적인 통치와 이 폭행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진정한 모세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모든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의 통치와 폭정 아래서 신음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모세로서 이 시대의 모든 죄와 악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폭행,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진정한 가나안, 안식과 평화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 동방 박사가 왔다, 뭐 목자들이 찾아왔다, 뭐 헤롯이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다. 근데 모세는 역사 속에서 단회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쳤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진정한 메시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6절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심히 노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 연령 비슷한 연령대 하여튼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이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서 뭐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엄마들이 대성통곡하고 비극적 상황이 왔겠죠. 슬퍼하는 소리들을 이제 또 비유하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통곡을 또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2장 17절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패망을 예언한 선지자고요. 그 유다의 패망을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하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는 라헬의 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마가 왜 그래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거기 모든 젊은이들을 거기 포로로 다 집결한 장소가 라마입니다. 라마에 전부 그 포로들을 집결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갔거든요. 거기가 슬픔의 장소죠.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들이 자녀들이 거기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 보면서 애통하는 것을 마치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한 게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는 베들레헴에서의 그 통곡이 바로 그 라헬의 눈물, 통곡이와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폭정 가운데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볼 때 이 정권은 정말 망할 정권이고 이 헤롯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슬픔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이와 같은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시죠. 예수님이 돌아온 이야기를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왜 그래요? 고향으로 가시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헤롯의 아들이 임금됐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지금 피신을 해서 사셨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본문을 인용한 게 아니라 시편이나 이사야, 스가랴에 있는 많은 본문들을 지금 상기하면서 지금 어렴풋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어떤 보배롭고 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신분적 한계를 인해 가지고 유대 관원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고 결국은 성전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실 것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고 구약을 성취한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장 하반절에서 지금 보여지는 세 개의 인용구는 결국은 이제 종합해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 헤롯의 악의적인 통치 그리고 영아 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 현실을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주권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앞제비인 헤롯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마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하나도 변함없는 노예 생활이 계속 연장된 것뿐이다. 이거는 마치 출애굽 이전에 바로에게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사건과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건인데 바로 그와 같은 현실 속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들을 헤롯의 강압적인 통치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장, 2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서 2장부터 이제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마태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의 이유를 1장, 2장에서 구약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2장, 3장 이후로 28장까지 내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가 확신했던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고 생명을 위협당하셔서 고향을 떠나 살아셨어야만 했고 사실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흙수저 인생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 고난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해석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주권자요 왕으로 온전히 믿는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온전히 헤쳐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분에 대해서 보다 더 뚜렷하게 새롭게 정의하고 또 새롭게 믿을 수 있는 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구원자는 더 능력을 바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장까지 이렇게 마쳤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새롭게 3장, 4장 그렇게 묵상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